그리스도 창세기 예수 그리스도 195번째 12 아들들에게 축복한 야곱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이면서 이 내용은 유다에 대한 예언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을 심히 창조하려고 하는 욥기서의 이 말씀은 비단 욥에게만 해당된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그리고 야곱에 이르러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더욱 실감나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삶은 그가 출생할 때부터서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 그 야곱이라는 그 이름처럼 그의 삶은 별로 그렇게 평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고달프게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 이름에서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는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처럼 야곱의 나이 76살에 나그네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모슴살이 하면서 외삼촌 나반의 딸들, 그러니까 바로 외삼촌 이제 누이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83살. 83살에 결혼을 한 것입니다. 만혼이죠. 그런 83살에 결혼한 그런 야곱을 보고 아마 이 세상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사람 같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곱은 83세나 되었으니까 영 결혼 못하고 총각으로 죽게 되는 신세를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제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는 바로 청년의 나이에 버금가는 그런 이 삶이었습니다. 그가 애굽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왕이 연세를 물었어요. 이제 그의 나이가 많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그랬어요. 130년이 연세가 못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말로 야곱의 그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이 야곱입니다. 무엇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까요? 형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속임수를 썼기 때문에 그 속임수에 대한 거짓말에 대한 고난이 그만큼 따랐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기 애굽에서 17년 동안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노년기에 이르러서 행복한 나날, 그의 모든 노년기는 복된 나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효성스러운 요셉의 효도를 받아가면서 먹고 입을 것 걱정 없이 살았으니까 대단한 노후의 행복이 뒤늦게나마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고생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행복한 삶이 바로 그의 만년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부심과 그리고 긍지와 감사와 축복받은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었어도 어려움이 있었어도 그에게는 확실한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자부심 속에 살았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언약이 뭡니까?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언약. 그 언약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자기의 3대로 내려온 언약의 놀라운 그 복된 자손, 영원한 하나님의 복된 자손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 속에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놀라운 언약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되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그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는 민족으로서의 시작되어진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으로서의 언약의 백성, 그 언약의 계약, 언약의 계승권자로서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한 그런 해온 거예요. 세 번째로 해온 거예요. 먼저 루벤에게서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 다음에 오늘은 유다에 이르러서 세 번째로 자손들에 대한 유언적인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는 유다는 읽읍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너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송할 것이요 내 손이 너를 대적하고 있는 자들의 목덜미에 있으리.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 이제 이스라엘은 그의 아들들 중에서 이제 유다에게 복을 내리려고 이제 예언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유다는 왕족이 그 자손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유다에게 형제들이 절한다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형제들이 가서 절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 것처럼 통치자가 된 그런 유다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형제들이 절할 것이라는 거예요. 후손들이 왕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 가운데서 다윗 왕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다윗 왕국을 이루게 되는데 어디까지 계속합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마지막까지 유다의 자손들이 왕국을 이루는 그런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족속에게 바로 왕으로서 찬송을 받을 것이라는 그 궁극적인 말씀의 성취는 그 계통을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에게 모든 후손들이 모든 사람들이 찬송하며 바로 메시아께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을 오늘 유다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는 다윗의 지파에서 날 것이므로 다윗 왕위를 계승할 메시아임을 밝힌 것입니다. 또한 내 손이 너를 대적하고 있는 자들의 목덜미에 있게 될 것이다 예언합니다. 바로 이 예언은 유다의 자손들이 모든 이방의 나라들을 점령하고 다스릴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유다 자손 특별히 요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을 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요수아를 통해서 요수아 갈렙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갈렙 역시 유다 지파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그 후손들을 들으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로 이제 유다를 통해 요수아를 통해서 유다 백성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었을 때 제비 뽑은 땅은 남쪽에 있는 에돔 지경까지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 지파에게 땅을 나눕니다. 그 예언은 다윗을 통해서 더 이루어졌고 솔로몬 통해서 더욱더 나라가 확장되어서 유다 지파의 굉장히 예언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된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또 네 아비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바로 30세의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서 모여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칭송하고 그의 모든 치리를 따를 것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높여드립니다. 그런 사울에 이어서 유다 지파가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일대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 왕으로 반드시 왕이 계승할 것이라는 이 예언대로
사울은 베냐민 지파로서 일대로 끝났지만 다윗을 통해서 이제 유다 나라가 바로 포로 잡혀갈 때까지 계속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 집계선들이 왕으로 다신을 받는 그런 역사를 임종 직전에 바로 이제 그와 같이 유다에게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유다에게 예언한 이 축복을 다 이루어진 것이 그래서 궁극적인 그 말씀의 성취는 바로 유다 계통을 통해서 바로 요셉이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그 마리아는 유다와 정원한 사이에서 유다 지파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이제 유다의 혈통 계통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권세자로서 오신 겁니다. 그런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을 유다를 통해서 예언한 유다에게 유언적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부터 이와 같은 예언적인 축복을 들었으니까 유다는 참으로 모든 형제가들 가운데 복된 그런 아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대단히 귀한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언적인 축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아버지 또한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사자처럼 정복자가 된다는 거예요.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가도다. 그의 엎드리고 그의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유다는 거주하는 사자로다. 내 아들아 너는 탈취물에 올라갔구나. 그가 웅크리고 엎드렸으니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자리 박차고 일어설 수 있느냐. 이런 그런 말씀입니다.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우리 한글 개혁성이 그렇게 지금 창세기 49장 9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글 개혁성이. 원문을 제가 보니까 새끼란 말이 없어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킹 제임스 영어 번역이 새끼라고 번역하니까 전부 한글 번역성도 새끼라고 번역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원문대로 번역하면 유다는 체류, 거하고 있는, 거주하는 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어디에나 사자로 거주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새끼라고 하면 짐승들의 왕이 될 수가 있어요? 없지. 지금 유다에 관해서 유다가 왕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 새끼로다. 원문에 없는 말씀을 나름대로 그냥 번역한 거예요. 유다는 거주하고 있는 사자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자로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사자라는 거예요. 사자, 새끼 사자가 왕 노릇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왕 같은 사자, 왕으로서의 짐승들 중에 왕으로서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는 짐승이 왕이므로 아무도 그를 방해하거나 그 앞에 거드름을 피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자는 왕이기 때문에. 사자가 하면 다 도망가잖아요. 이처럼 유다가 바로 유다 자손은 왕족으로 그에게는 바로 이제 왕으로서 확정되었고, 그 다음에 또 탈취물 위에 올라갔을 때는 웅크리고 엎드렸다 올라갔을 때는 완전히 그 탈취물을 제압한다는 거예요. 정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들과도 사자를 맞대어서 싸울 수 있는 대상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다와 그 자손들이 왕으로서의 큰 권세를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유다고 유다 지파라는 것입니다. 맞상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 그
쉬운 예로 다윗은 소년으로서 누가 앞에 섰습니까? 사울왕이 벌벌 떨고 있는데 골리앗 장 골리앗 앞에 섰어요. 사울왕은 베냐민 자손이다. 사울왕이 떨었어요. 사울왕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골리앗 앞에 어쩔 수가 없이 벌벌 떨었어요. 소년이 나타난 거예요. 청소년이. 어떤 자손이라고요? 유다 자손. 뭘 가지고 나타납니까? 무슨 사울왕이 그의 갑옷을 입혀주니까 벗어버렸어요. 무기를 주니까 던져버렸어요.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나오지 마. 오늘날 같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 이북을 향해서 너는 행복이 수납폭탄 장거리 도탄 ICBM으로 나오지만 나는 한국교회 만군의 여호와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이미 확정되었어요. 그리고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할 때는 싸워봐라. 그러면 이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이겼다. 이겼으니까 그냥 나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싸웁니까? 승리를 가지고 우리는 승리한다. 승리다. 우리는 승리다. 그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열 지파가 벌벌 떨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가요.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한 거예요. 밥이라고 이미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러니 뭐예요? 승리를 가지고 가 싸운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응답 준비해 놓으시고 기도하라고 해요. 그러나 기도하면 뭘 받을 줄 믿어야 돼요? 응답 받을 줄 믿고 기도해라. 믿습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탈취물 위에 올라가서 어떤 대상자도 너와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골리앗이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물맷돌 가지고 던졌지만 물맷돌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그를 넘어뜨리게 한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군의 여호와. 그게 바로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인 바로 다윗은 유다 지파인 다윗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에요. 다윗만큼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 왕이 없어요. 위대한 왕입니다. 훌륭한 왕이에요. 그 다윗 왕처럼 다윗이 예표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앞으로도 오실 거예요. 권세를 받는 줄 알았어요. 오셔서 마귀를 물리치고 지금도 물리치고 앞으로 완전히 마귀와 그를 따르는 모든 악령의 권세를 영원한 불못에 던지기 위해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심판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요 반면에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전제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이 불로 심판받을 때 똑같이 땅에서는 불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영접한다고 합니까?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를 너무나도 위하신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불과 유황불에 던져버릴 것이 마귀들 그리고 그 세력들. 이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아버지 이스라엘은 유다에게 네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다에게 또 어떤 예언을 하는 거, 홀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절 읽읍시다. 시작.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7절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의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예. 이 원문을 다시 제가 번역하면, 홀이 유다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쉴로가 오시기까지 할 것이라. 백성들이 그에게 복종하리라.
이 쉴로란 말은 메시아의 특징을 나타내는 통칭입니다. 즉 메시아라는 거예요. 홀이라고 한 말은 막대기 혹은 지팡이를 가리키지만 상징적으로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왕권, 통치권을 상징하는 이 작은 지팡이를 가리키는데, 왕들이 옛날에 공중 어떤 집회에 나가게 됐을 때 왕권을 상징한 홀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장군들, 사단장이나 뭐 이런 장군들, 이런 사람들은 홀이 있어요. 조그마한 홀이 있어요. 지휘봉. 찬양대가 지휘봉 가지고 지휘하듯이 그런 비슷한 홀이 있습니다. 지휘할 때 가르치는 거예요. 왕의 홀을 말해서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의 지팡이, 통치자, 입법자를 말합니다. 통치자가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 가운데서 그 발 사이라고 합니다. 그 발 사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그 양발 올라오면 뭐가 있습니까? 남자의 생식기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 자손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에요. 그 자손들에게서 이제 홀을 가진 자, 그리고 치료자의 지팡이를 가진 자, 왕권을 가진 자가 계승될 것이다.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쉴로는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했죠. 그러므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왕들이 누구에서 난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탄생하시기까지 언제까지 계속했습니까? 바른 포로 때까지는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된 거냐? 에돔의 자손. 헤롯 왕은 에돔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유다 자손은 끝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그때까지 계속한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분이 계속한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린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 유다의 자손들에게 너희 형제들이 순종할 것이다 는 말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백성들이 순종하며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한 번영에 나갈 유다를 말하는 11절로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낭의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라.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여기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최고의 포도나무에 맬 것이라. 그가 그의 옷을 포도주에 씻으며 그의 옷을 포도즙에 씻으리라. 그의 눈은 포도주로 붓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희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근대 이제 근동 지방에 부유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좋은 뭐 비행기도 타고 자동차도 타고 뭐 그러지만은 기차도 타지만 당시에는 이런 교통수단이 최고로 잘 산 사람들, 부자들 그리고 왕들이 나귀를 탔어요. 나귀를 탔어요. 심지어 팔레스타인과 주변 국가들에서 왕이 바로 나귀를 탄 거예요. 이제 말을 탄다고 하는 것은 다 이유죠. 이제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빨리 달립니다. 그러나 나귀는 평화를 상징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뭘 타셨어요?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무엇이라는 증거예요? 평화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말을 타시지 않고 나귀를 타십니다. 겸손해서 나귀를 평화의 왕이시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또
평화의 상징 나귀를 풍요의 상징인 포도나무에 메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나귀를 메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평화와 풍요가 포도나무가 잘 되어서 열매가 가득하다고 하면 그 풍요한 세계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다의 지파가 이 풍요한 왕의 권세뿐만 아니라 풍요한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모든 삶이 유다에게 그렇게 복을 쏟아붓고 있어요. 자, 그런데 또 무슨 말이 나옵니까? 그의 눈은 포도주로 붓겠고, 아니, 그 앞에 그는 그의 옷을 포도주에 씻으며 그의 옷을 포도즙에 씻으라고 했어요. 그의 옷을 포도주에 씻고 포도즙에 씻으라는 거예요. 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포도를 따가지고 이제 기계로 돌리고 있었지만, 당시에는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즙을 만들 때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 포도즙 안에 있는 통 안에서 밟았어요. 밟으니까 포도가 으깨지면서 튀어 옷까지 젖게 돼요. 그걸 말합니다. 포도를 밟으니까 옷이 젖어요. 그래, 포도즙을 씻는다, 포도즙을 씻는다 한 말은 포도가 그렇게 많아서 이제 옷에 다 그 물이 묻을 만큼 옷을 씻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옷이 포도주에 많이 젖어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때에 포도주 틀에 밟을 때. 그러므로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향유하게 될 평화와 번영을 가리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그 다음에 솔로몬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워, 세계가 깜짝 놀랐잖아요.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물질 부귀 선물을 가지고 모여든 거예요. 솔로몬이 공유가 몇이라고 했습니다. 1000입니다. 그 뭘 말하는 거예요? 이웃 변방 국가들이 놀래가지고 솔로몬과 친교해야 되겠구나. 왕의 딸들을 다 준 공주를 다 선물한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얼마나 부경을 누렸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솔로몬 후에 잘못됐지만, 그래서 그만큼 유다의 자손들이 왕이 나올 것이고 그만큼 부유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12절에 그의 눈은 포도주로 붓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희리로다. 역시 포도주로 붓겠고 우유로 희리로다. 가나안 땅을 뭐라고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풍요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한 땅이라고, 그런 이제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유다 지파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가축들이 잘 되려고 하면 풀이 좋아야 돼요. 풀이 어떻게 되면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좋고 풀이 좋으면 짐승을 키우기가 돼요. 짐승들을, 양들을 많이 키우면 거기서 우유를 짜게 돼요. 그 우유가 많이 나오고 포도가 많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생산물이 좋은 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비가 오지 않을 때 얼마나 이제 농민들이 마음이 탔습니다. 비를 주시니까 그래도 이제 뒤늦게라도 벼 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이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번영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하신 예수님이 성신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아요? 그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야곱은 그의 아들 유다에 관해서 어떤 아들보다도 굉장한 복을 내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12아들 가운데 유다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내리고 있었을까? 그 원인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유다가 정말로 부모와 형제간들을 위해서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제간들이 다 꿈꾸는 자가 오르다. 그럼 우리가 구덩이에 던져 죽이자 할 때 루벤은 그러지 말자 하고 그냥 나갔지만 유다는 야 이렇게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되면은 그게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차라리 건전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해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은닉 안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은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 우리의 권력인이라 하며 형제들이 청중하여 그랬습니다. 요셉을 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유다예요. 유다는 다른 형제간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유다는 요셉을 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를 한껏 예표하고 있는 유다입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유다 때문에 요셉이 산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요셉이 애굽에 가서 비록 팔려갔지만 어떤 역사들입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그의 덕을 단단히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유다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걸 아버지 이스라엘이 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그렇게 보고 싶은 요셉의 어머니 누굽니까? 라헬이죠. 라헬 때문에 첫눈에 반해서 이제 라헬하고 결혼한다고 생각했는데 별로인 리아를 집어넣어. 왜 나 거짓말 하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7년 동안 더 어심살이 해라. 그런데 7일만 더 이제 있다가 너한테 결혼시킵니다. 그러니까 라헬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라헬이 오다가 죽었잖아요. 베냐민 낳다가 죽은 다음에 얼마나 쏙 빼 닮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얼마나 요셉이 그리워합니까? 그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누구 때문에 산 거예요? 유다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 사실을 보고서 대단히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이 마지막 죽기 전에 나타납니다. 너는 정말로 너를 통해서는 사람을 살리는 구세주입니다. 왕, 모든 사람을 우러러보는 절할 수밖에 없는 왕이 될 것이다. 그건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어떤 위기가 더 있었습니까? 마지막 요셉이 달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아버지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베냐민 마저 요셉처럼 또 죽게 된다고 하면 나는 음부로 내려갈 것이다. 난 죽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 누가 확고하게 말합니다. 유다야. 내 생명을 걸겠다. 그리고 또 요셉에게 가서 요셉이 데리고 다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려니까 못 데려가고 그러잖아요. 내가 베냐민 대신 내가 종으로 있겠습니다. 내가 총살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총살하겠으니까 베냐민을 보내달라. 베냐민 보내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걸 누가 들은 거예요? 요셉이 다 들은 거예요. 그걸 보고서 요셉은 자기를 팔았던 형제가들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가 팔았던 형제가, 이 형제가들이 유다가 이랬어. 유다 형이 있어가지고 회복되고 있다. 형제가 회복되고 있다. 요셉도 감동을 받고, 그 감동받은 내용 아버지께 나중에 아버지가 다 알 거다니까. 알게 될 거다니까. 그 안 사실을 통해서 모든 형제간들보다도 유다에게 대단한 유언을 합니다. 너는 홀이 떠나게 합니다. 실이 떠나게 합니다. 너 떠나게 합니다. 형제간들 너한테 철학이 될 것이다. 메시아까지, 메시아가 오시는 놀라운 그 계통을 유다를 지목해서 유언적인 축복을 합니다.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한마디로 유다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복을 받는데요. 왕이 되는 복을 받아요. 그 자손들이.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는 계보에 메시아가 오시는. 실제로 동정녀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은 바로 유다의 계통입니다. 그래서 유다 계통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까지 풍성한 복을 유다가 아버지께 유언적인 복을 받은 거예요. 유다처럼 우리 모두가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